요즘 사람들이 뭐 신문도 별로 안 보고 책을 잘 안 읽고 TV도 잘 안 봐. 왜?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더구나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보고 싶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정서가 메마르고 눈물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치 전자 오락 게임 하듯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폭격 안 하냐? 백두산 폭발 안 하냐? 이러고 있어요.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면 시원하게. 중국에 무슨 큰 댐이 무너지면 시원하게.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팬데믹,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동정심이 생겨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축성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도울 마음도 없고 도울 힘도 어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뭐 걱정하냐?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선교사들이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자기 왕국을 만든 그런 회단도 일부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피로감이 누적돼 가는 거죠. 이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의 신경과 감정이 마비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얻기를 원해가지고 정신없이 미쳐 돌아가는데, 그죠? 문제는 뭐야?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간다. 무감각해진다. 이때 있으면 무감각하다. 마치 좀비 영화 본 적 있어요? 좀비들은요, 에거지로 표정이 없어. 마치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은 시편 110편이 없으면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창세기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 중간에 시편에 딱 3번 나오는 그런 신비한 인물이죠. 시작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애기도 어미도 없는 그런 신비한 인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없으면은 아브라함도 없고 다윗도 없고 시작도 없어. 예수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시편 110편은 정말 중요한 그런 성경인데요. 여러분 시편 하면은 딱 떠오르는 내용이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시편 어디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근데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요, 이 단수가 대부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내 잠이 넘치나이다. 전부 뭡니까? 개인의 기도고, 뭡니까?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은 딱 단수가 한 번 나와요. 내 주. 내 주는 그러니까 다윗의 주인이에요. 다윗의 주 누구예요? 아도나이 다윗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내일을 알지 못해요. 참 끔찍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산다.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루살이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하루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하루살이지. 내일과 상관없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초대교회 당시는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그 무지막지한 그런 힘으로 탄압을 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교부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 죽을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정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풍전등화, 그렇죠? 바람 앞에 등불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뭘 전공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한국에 무슨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누가 당선될지 몰라. 예측이 안 돼.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요한한 나의 목자 시리가 아니에요. 오늘 110편의 이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전파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요? 귀하게 우리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죠? 뭐 내일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크게 아쉬움도 없어요. 단지 나이가 먹도록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그죠?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뿐이지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예요? 청년들이 꿈이 없는 거야. 자신감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과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시편 110편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칠의 제목을 무너뜨렸다.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 110편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1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러보세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보세요. 자, 이 시편은 110편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헬라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리 최고의 그리를 두고 계시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킹 오브 킹이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주라는 거죠. 내 하나님, 내 주, 내 그리스도 이런 얘기죠. 자, 이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냐 하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다. 다윗은 허물도 많고 한계도 있고 연약하지만은 내 위에 계신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자 보세요. 이 고대 근동 그 성경에 쓰인 그 시대에는요, 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왕을 잡아다가 눕혀놓고 발로 목을 딱 바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적장에게 목을 딱 발로 누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의 그 연합군 5왕이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어떻게 해요? 그 5왕을 다 엎어놓고 발로 밟았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삼전도의 굴욕 아시죠? 인조가 삼전도에 나갔었죠. 지금의 송파지구죠.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아내서 항복을 한 거죠. 자, 그런가 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예 목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위에는 영원한 왕이 계신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세상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의 형제도 부모들도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세상이 무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놀랍고 위대한 점이 어떠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쭉 한번 펴놓고 보세요. 그래서 앉을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앉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쭉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꼭 산부인과 병원 차트처럼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해요? 17절 볼까요? 그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14 제너레이션이죠. 14 더하기 14는 28이죠. 28 제너레이션까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자, 28대가 내려가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앞으로 그랜선 쭉 내려가가지고 28대에 태어날 이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 나의 주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걸 내다봤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죠? 은혜를 주셨어요. 더구나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입니까? 또 14 제네레이션. 자, 아브라함까지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을 메시아, 그죠? 아는 메시아. 보지도 않았어. 듣지도 못했어요. 이 엄청난 세월 흘러서 내 손자를 내려가가지고 28대 손에 태어날 그 아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내다본 것이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그의 메시아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이미 확신한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몰랐던 것을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요? 다윗은 그분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은 나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런 면에서 보면 역사를 바꾼 인물이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찍어내는 내 마음에 딱 들었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뷰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노래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런 엄청난 권능을 주어서 원수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다스릴 것을 기도하고 의문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팬데믹을 만나서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저것들이 다스린 세상인 줄로 우리는 세뇌가 됐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저것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저 멋대로 백신을 마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개인의 기도지만은 110편은 뭐예요? 공동체의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한번 길을 열었으니까, 그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까 우리 역시 뭡니까? 주님에게 똑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텐데 꼭 보면요,
그래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방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네, 3절 볼까요?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지금의 역사는 한밤중입니다. 깜깜해요. 이 깜깜할 때는 헌신된 청년,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마다 선데이 스쿨이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노인들만 남은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탐욕스러운 세력, 이 권력을 가진 이 교만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된 청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새벽이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는데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밤에 이슬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슬이 내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밤에도 이슬이 내리고 있어. 그죠? 밤새 새벽까지 내려.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이슬이 말라버리죠. 자, 이슬이 밤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슬이 그 풀이나 이렇게 나무나 과일에 맺힌 걸 보면 참 영롱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낮의 뜨거움도 밤새 내린 새벽 이슬 때문에 그죠? 생기를 회복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되고 한낮의 뜨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친구들, 헌신된 친구들. 이슬이 내리니까 생기를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 힘을 잃고 낙심하고 방황하던 그 청년들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은 역사의 새벽입니다. 깜깜한 밤이 이제 지나가고 조만간 새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땅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땅이 울든 말든 어둠은 가고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깜깜한 것 같고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그런 시대.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은 역사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깜깜한 어둠 같지만은 날마다 내리는 새벽 이슬, 날마다 내리는 성령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 데는 뭐냐? 바로 멜기세덱이죠.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로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제사, 영원히 변치 않는 제사장이에요. 자, 멜기세덱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펴놓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같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그 스크린에 화면을 띄워서 찾는 수고를 덜하게 하는데 그거는 교인들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해악을 끼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뭡니까? 성경은
무더기가 되도록 줄치면서 표시해가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달로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의의 계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보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의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딱 318명의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식구들을 다 하나도 빠지고 다 구출해 와요. 그런데 이 전쟁은요,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4대 강국, 연합군이죠.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어마어마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자신의 군사들은 한 명도 안 다치고 모든 포로들을 다 구원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겨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건 세계의 전쟁.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사실 더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어떻게 거두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멜기세덱 때문이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자비롭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어떻게요?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11조를 살렘 왕에게 바쳤을 때에 이 살렘 왕이 어떻게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성찬식을 베풉니다. 성찬식. 자, 이렇게 보면요, 세상은 전쟁을 뭘로 합니까? 옛날에는 총칼 가지고 전쟁이네. 지금은 뭐 대포를 쏘고 비행기로 갔다 뭐 폭격을 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살렘 왕의 전쟁은 누구예요? 이 왕은 어떤 식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살렘 왕의 전쟁은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구약은 제사고 신약시대 우리는 뭡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깜깜한 세상이 돼서 어둠 속에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기가 다 죽어버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대표가 없는데 이래는 기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전쟁은 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다윗이 비록 세상에서 말죄 중에 말죄고 인정받지 못한 자였지만은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는 전쟁터에서 쫓기면서 피난도 하고 했지만은 그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악기잖아요. 악기. 요즘 말로 하면 기타나 뭐 바이올린 같은 그런 거겠죠. 언제나 찬송을 잃지 않았어요. 그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제사고 예배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비롭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변하지 않는 제사장. 이 진리라는 게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세월이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천년 만년 가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살림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그 정말 계란하고 파헤치기 그거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선량한 멜기세덱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바로 선량한 멜기세덱입니다. 그 뭐라 그래요? 자, 오늘 시편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5절에 4절.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멜기세덱의 세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맹세하는 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킬 힘이 없거든요.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워낙에 변덕이 심해요. 사람 약속 수없이 깨지잖아요. 약혼해놓고 깨지고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맹세를 하잖아요. 하늘 땅, 별 땅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거짓이 없고 영원한 분이고 변찮은 분이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맹세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멜기세덱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자, 히브리서 또 펴보세요. 6장 13절 14절. 자, 찾아서면 크게 읽어봅시다. 13, 14.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이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멜기세덱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맹세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또 주고 죽어야 말겠다.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집을 주고 뭐 11조 띵 뜯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맹세했으니까.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변치 않도록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어야 말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 전파하는 자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멜기세덱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요 7절 볼까요? 길가의 시내 물을 마심으로 그의 물이 드시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우리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이 이제 시냇물을 다 마시고 딱 사방을 쳐다보고 있겠죠. 앞을 쳐다보고 있겠죠. 내 갈급한 문제, 기도의 제목이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폼을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내 갈급한 심령의 문제가 해결됐어. 회복이 된 겁니다. 기가 살아났어.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들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회복이 됐다는 승리했다. 원수를 내가 밟아버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인 우리 제사장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원수를 밟았습니다. 딱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우리 할 일이 뭘까요? 하베스트죠.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새벽 이슬처럼 헌신된 청년이 나왔어.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 나의 왕 대신 멜기세덱, 그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보는 방향을 보고 주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고 풍성한 추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주님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뭐 정보 시대합니다. 온갖 정보를 찾느라고 유튜브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기 세미나 난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빼뜨리고 엉뚱한 것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가 빠지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 자들, 그의 머리를 드신다. 여러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마주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생 엑쥐베리 어린 왕자의 그 저자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하나는 저쪽을 보고 하나는 이리 가려고 하나는 저리 가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시선이 같아야 된다. 자, 우리 주님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마지막 추수의 잔치를 부릴 때가 됐잖아요. 자, 고라파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제3세계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려 말미암아 맹세로 되시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그냥 혈통을 따라서 족보 따라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분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멜기세덱 제사장 때문에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자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기도 덕분에 그는 나라를 통일하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있다가 이 땅에 오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탄압 가운데서 그래요? 이 시편 110편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입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적은 소수의 무리가 헌신된 새벽기술을 갖던 헌신된 무리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엄청난 수수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잔치판을 벌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식만 잔치가 아니에요. 장례식도 잔치입니다. 더 놀라운 잔치예요. 자, 사방의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에서 잔치할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온갖 세상의 돈을 거머쥐고 권력을 거머쥐고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나는 잔치할 수다. 왜? 내 뒤에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돈 전쟁하느냐 무기로 전쟁하느냐 나는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전쟁한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눈을 들어서 밭을 볼 수 있게 휘어져 수수할 때가 있다. 찬송 270g 찬송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남들이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잔치에 동참해서 많은 과실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뜻을 끊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